안녕하세요. 자비연등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찾아 법륜스님 증문즉설과 감성 낭독으로 함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음의 쉼표, 자비와 지혜의 빛을 느껴보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 스승, 이웃. 하지만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갈등하며 때로는 신뢰를 잃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마음을 지키고 상처와 갈등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방법을 법륜스님 법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저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사람 관계만 없으면 저는 정말 편하게 살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까요? 왜 저렇게 행동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사람 때문에 힘들까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의 성격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이래야 한다고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자기 인생을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내 기준대로 말해주길 원하고, 내 기준대로 행동해주길 원하고, 내 기준대로 반응해주길 바라니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이 강아지를 키운다고 해봅시다. 강아지가 짖는 건 강아지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강아지는 짖는 게 기본 성질이에요. 강아지가 짖는데 조용히 해. 왜 짖어?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화내면 누가 이상한 겁니까? 강아지입니까? 화낸 사람입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격대로 말하고 성격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왜 저래요? 라고 묻는 건 강아지는 왜 짖어요? 라고 묻는 것과 똑같아요.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상대를 모른다는 데 있다. 우리는 상대를 거의 모릅니다. 30년, 40년 같이 산 부부도 서로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알아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해석만 합니다. 저 사람은 날 무시했다. 저 말은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한 말이다. 저 사람은 못됐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가 정말 그런 의도로 말한 건지, 그 사람에게는 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우리는 대부분 모르면서 그냥 내 기준으로 해석해버립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망상이라고 해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 생각을 더 씌워서 보는 것. 그러니 인간관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상대가 어떻든 괴로움의 원인은 내 집착이다.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괴롭다면 그건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불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나와 똑같이 말해주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반응해주길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도리를 상대가 지켜주길 원하니 괴로워요. 상대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집착을 놓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라고 묻는 사람에게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스님, 저 사람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묻습니다. 그게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상대가 나를 좋아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좋아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불편하고 그렇죠? 상대도 똑같아요. 100명이면 100명에게 다 사랑받을 이유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가 지쳐요. 그건 불가능한 목표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문 한 줄처럼 살면 됩니다. 누구도 괴롭히지 않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내 할 일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상대가 날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건 상대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냥 할 일을 하면 돼요.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인간관계를 더 힘들게 한다. 특히 이런 분들 있습니다. 싫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
부탁을 거절 못하는 사람.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자기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 갈등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만드는 사람. 이걸 스님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 좋은데 착한 척하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미움받기 싫어서 그래요. 남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상대의 반응이 두려워서 그래요. 그러니 결국 인간관계에서 지칩니다. 착한 사람 되려 하지 마세요. 솔직한 사람이 되세요.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말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건강한 관계입니다. 관계가 편해지는 아주 간단한 수행.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기대한 게 뭐지? 상대가 미웠다면, 상대가 실망스러웠다면, 상대에게 서운했다면, 그때 이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걸었길래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이렇게만 물어보면 관계 문제의 80%는 금방 풀립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정리돼요. 내가 너무 기대가 컸구나.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나는 저 사람을 바꿀 능력도 권한도 없구나.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상대가 아니라 자기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생각 때문에 괴롭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날 집에 오면 샤워하면서 그 말을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나를 무시한 거야? 다음엔 어떻게 대응해야 하지? 그 사람은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으며 TV 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 1도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은 상대의 말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그 말을 붙잡고 있는 내 마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을 머릿속에서 무한 반복 재생을 하는 건 자기 마음을 자기가 때리는 겁니다. 스님이 늘 말합니다. 남 욕할 시간에 나를 살펴라. 내가 무엇에 집착했는지, 어떤 생각이 내 마음을 괴롭혔는지 그걸 보는 것이 수행이에요. 인간관계를 바꾸고 싶으면 사람을 보지 말고 기대를 보라.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자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간관계 문제를 풀고 싶다면 저 사람 왜 저래요? 라고 묻지 마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저 사람에게 그렇게 기대했을까? 기대를 놓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사람도 편하게 보이고, 사람이 편하게 보이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게 불교적 관점에서 말하는 인간관계 수행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괴로워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할까? 왜 도대체 변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상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꽃을 볼 때 장미는 장미대로, 국화는 국화대로,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대로 봅니다. 장미에게 왜 너는 국화처럼 피지 않니? 라고 묻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한테는 그렇게 합니다. 까칠한 사람에게 왜 좀 부드럽게 못해? 말이 많은 사람에게 왜 조용히 좀 안 해? 느린 사람에게 왜 빨리 좀 못 움직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괴로움이 생겨요. 사람의 성질은 꽃의 색깔과 같다. 여러분이 빨간 장미를 좋아한다고 해서 장미가 파란색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투, 사람의 성격, 사람의 습관도 똑같아요. 잘 잊어버리는 사람은 계속 잊어버립니다. 결정 못하는 사람은 계속 망설입니다.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잔소리하는 사람은 평생 잔소리합니다. 논리적으로 말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니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니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니 관계가 힘들어져요. 상대를 인정하면 관계가 편해지고, 상대를 부정하면 관계가 괴로워집니다. 스님, 인정하면 내 손해 아닌가요? 많이 하는 말입니다. 스님, 제가 이해하면 계속 제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끊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경제적인 방식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려고 삽질하는 것과 같아요. 에너지만 소모되고 마음은 지칩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내 마음은 덜 흔들려요. 여러분,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유가 있다. 우리는 상대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말이 짧으면 버릇없다. 표정이 무표정하면 차갑다. 신경질적으로 말하면 화를 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우리와는 다른 내면의 이유가 있습니다. 말이 짧아도 배려 깊은 사람 있고, 말이 길어도 이기적인 사람 있고, 웃는 얼굴로 사람 상처 주는 사람도 많아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관계가 쉬울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식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온 경험, 환경, 상처, 기질에 따라 지금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려 하면 우리 마음도 넓어지고 관계도 훨씬 편해집니다. 내가 괴로운 이유는 저 사람 탓이 아니라 내 해석 탓이다. 같은 말을 들어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넘기는 사람이 있죠?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상대의 말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해석했는가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이거 다시 해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갑순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또 나한테만 나를 무시하나? 영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제대로 못했나 보네. 철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끝. 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반응은 다 다르죠. 여러분이 괴로운 이유는 상대의 말보다 내 해석이 과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이런 해석이 고통을 만드는 겁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고 싶다면 상대의 말에 내 해석을 붙이지 마세요. 그냥 말 자체로 들으면 괴로움이 70% 줄어듭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는 집착도 내려놓아야 한다. 상대가 원래 그런 사람이듯이 나도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고집하면 관계는 꼬입니다. 나는 원래 예민해요. 나는 원래 표현을 못해요. 나는 원래 화를 잘 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자기 성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성질에 남을 고통스럽게 하겠다는 선언과 같아요. 나의 성격도 상대의 성격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냥 습관일 뿐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 나도 바뀔 수 있고 상대도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한 뒤 천천히 자연스럽게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의 반응을 바꿔라. 관계는 상대의 행동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응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짜증내며 말할 때 왜 짜증내요? 이렇게 반응하면 갈등이 폭발합니다. 하지만 아, 지금 기분이 좀 안 좋나 보다. 이렇게 반응하면 갈등이 잦아듭니다. 또 예를 들어 상대가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관계가 멀어져요. 하지만 실수할 수도 있지. 이렇게 반응하면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관계는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절반이 해결된다. 인간관계 문제의 절반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서 생깁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는 원래 그 사람입니다. 까칠한 사람은 까칠하고, 예민한 사람은 예민하고, 공격적인 사람은 공격적이고, 소심한 사람은 소심하고, 그걸 인정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진짜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보다 상처를 붙잡는 내가 문제다. 사람들이 저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저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아요. 왜 그 사람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상처를 준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말에 집착한 내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는 상대의 말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붙잡고 있는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상처는 기억 안에만 남는다. 예를 들어봅시다.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이 그 순간 듣고, 아, 그렇군요. 하고 그냥 지나갔다면 그 욕은 1초 만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왜 그런 말을 했지? 나를 무시한 거야? 괜히 기분 나쁘네. 이렇게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하면 그 욕은 몇 시간도 몇 날 며칠도 따라옵니다. 상대는 이미 잊었어요. 심지어 기억도 못할 수 있어요. 라면 끓여 먹고 TV 보면서 여러분의 존재를 떠올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혼자 그 말을 되새김질하면서 스스로 괴로움을 키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은 생각이 상처가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상처가 아닙니다. 상대가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생각하는 내 방식이 문제다. 스님이 증문즉설에서 정말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항상 문제를 밖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먼저, 저 사람이 상처 줘서. 하지만 실상은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즉 붙잡음이라고 해요.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오래 남는 건 상대가 나쁜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꼭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지나가듯 그 말도 그냥 지나가게 하면 돼요. 상처받기 싫으면 가슴을 비워야 합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물이 한 방울만 들어와도 넘쳐 흐르죠.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미 꽉 차 있고 내 안에 두려움, 자격지, 심열등, 감미움이 가득하면 상대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출렁합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비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는 게 무시하거나 무감각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을 채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비면 상처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 를 먼저 점검하라. 상대가 너는 성격이 이상해. 너는 참 무능력해. 너는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하죠. 감정적으로 상처받거나 방어적으로 화를 내거나. 그런데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 두 가지 반응 모두 현실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반응입니다. 현실을 보려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남들은 말 안 해주는 걸 말해준 거니까요. 사실이 아니라면 그 말은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소리에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질문 하나로 상처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상대의 말은 현상일 뿐이고 상처는 해석 때문에 생긴다. 여러분, 상대의 말은 그냥 공기를 진동시키는 소리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소리를 내가 어떻게 해석했는가예요. 예를 들어 상대가 아, 진짜 왜 그래? 라고 말했다고 해요. 누구는 나를 비난했다고 해석하고, 누구는 상대가 피곤한가 보네라고 해석하고, 누구는 저 사람이 지금 감정이 올라왔구나라고 해석합니다. 상처는 어디에서 생겼나요? 상대의 말에서? 아니죠. 상처는 내 머릿속 해석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집니다. 불교에서 마음을 닦는다는 건 바로 이 해석하는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말밖에 할 줄 모른다라고 생각해보라. 행동이 거친 사람은 거친 방식밖에 모릅니다. 말이 공격적인 사람은 공격적으로밖에 표현할 줄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 능력 안에서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 말밖에 할 줄 모르니 그 말을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움이 아니라 연민이 생깁니다. 아, 저렇게밖에 표현 못하는구나. 저 사람도 힘들겠구나. 상대의 상처가 저 말을 통해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면 상대의 말이 내게 문제가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 됩니다.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져요. 그 말이 지나갔으면 나도 보내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상대의 말이 떠오르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문제는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또 거기에 감정을 붙이고 또 거기에 의미를 붙이고 또 그걸 곱씹는 데 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듭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창문은 그대로입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그 말이 지나가면 나도 그 말을 보내면 됩니다. 이게 바로 마음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상처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해석하는 마음뿐입니다. 상대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 내 해석이 문제이고 내 집착이 문제이고 내 과거의 기억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를 편하게 하고 싶다면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의 해석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보면 관계의 고통이 절반에서 나중에는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바꾸는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는 대상이다.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남편을 바꾸려 하고, 아내를 바꾸려 하고, 부모를 바꾸려 하고, 자식을 바꾸려 하고, 직장 상사를 바꾸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나를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타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 마음 하나도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스님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사람은 바꾸는 대상이 아니라 이해하는 대상입니다. 이해하면 편해지고 바꾸려 하면 괴로워진다. 관계가 괴로운 이유는 상대를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조금만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 계속 잔소리를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불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계속 화를 내며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상해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누군가 계속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과거에 많이 다쳤거나 늘 힘겹게 살아와서 희망을 말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만 보고 이 사람 왜 이래? 하는데 그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정을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고
그 순간 관계가 한결 편해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가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라고 물어보기.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생각하면 비난, 원망, 미움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라고 생각하면 이해, 연민, 공감이 생깁니다. 이 질문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관계의 충돌이 70%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퉁명스럽게 대했다고 합시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나한테 왜 저래? 나를 무시하나? 무례하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지금 많이 피곤한가 보다. 마음이 조급하구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그렇게 마음을 돌리는 순간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를 찌르지 않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나를 먼저 지켜줍니다. 이해는 상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기술이다.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스님, 제가 이해하면 제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제가 참으면 저 사람이 더 막 나가요. 이건 이해를 참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참는 게 아닙니다. 이해는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화를 내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괴로운 게 결국 나의 일이지. 상대는 그걸 책임지지 않아요. 상대는 이미 잊어버렸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괴로움은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만 남습니다. 그러니 이해하는 것은 상대에게 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면 정답이 보이고 바꾸려 하면 문제만 보인다. 우리가 사람을 바꾸려고 할 때는 문제만 보입니다. 저 사람의 부족한 점, 저 사람의 잘못, 저 사람의 단점, 저 사람의 실수. 문제가 보이면 마음은 늘 긴장하고 말투는 날카로워지고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해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사정이 보입니다. 아, 그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저 사람이 저 말을 한 데는 이유가 있구나. 저 사람도 나름대로 힘든 점이 있겠구나. 그렇게 사정을 보면 분노가 사라지고 연민이 생기고 관계에 막힌 부분이 풀립니다. 이해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관점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내 시각으로만 보면 관계는 항상 틀어진다. 우리는 세상을 내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예민한 사람은 상대의 사소한 말도 크게 느끼고 단순한 사람은 상대의 복잡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이 답답해 보이고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틀어집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대는 나와 다른 세계에서 왔다. 그러면 상대의 행동이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세계에서는 그 행동이 표준이니까요. 이해할수록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그 사람을 잘못해도 좋고 잘해도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맥락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의 문제보다 그 사람의 전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결함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장점도 있고 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좋은 면도 있습니다. 이 전체를 보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지혜롭게 보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은 바꾸는 존재가 아니라 이해하는 존재다. 사람을 바꾸려는 마음은 관계의 고통을 만들고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관계의 고통을 풀어줍니다. 사람을 바꾸려 할수록 마음은 더 힘들어지고 이해하려 할수록 마음은 더 편안해집니다. 서로 다른 사람끼리 살아가는데 충돌이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충돌을 해결하는 가장 큰 지혜는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이해는 상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편안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도 마음을 중심에 두고 작은 친절과 이해를 반복하면 관계는 점점 평화로워집니다. 인간관계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관찰하고 선택하며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오늘도 영상과 함께 마음을 돌아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자비연등의 새로운 명상과 증문즉설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상처와 갈등 속에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지키고 작은 친절과 이해를 반복하며 당신의 인간관계와 삶의 빛을 밝혀보세요. 감사합니다.